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7번째 왕이었던 요아스 왕에 대한 일대기입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자에 올려서 무려 40년간을 통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초등학교도 가지 못한 나이에 왕위에 올랐으니 이 남유다 이 왕국의 왕자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요아스 왕을 잘 보좌해 줬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였습니다. 열왕기하와 역대하의 말씀에는 여호야다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면 선한 제사장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요아스 왕을 잘 보좌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고 왕을 정직하게 행하게 하였으니 그런 기록을 남기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2절에 보면 여호야다가 있었기에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세워졌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지요. 그러나 3절을 보면 요아스 왕의 실정, 아쉬운 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산당 철폐에 대한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을 평가할 때 역대지략에 기록된 모습을 보면 산당 제거를 시도했냐 안 했냐, 철폐했냐 안 했냐, 이거로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왕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산당은 출애굽 여정에서 가나안 정착 즈음 시기부터 등장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예루살렘 이 성전이 세워지기 훨씬 더 전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예배, 그때 당시로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겠지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는 지방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산당이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하라 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산당 제사에 대한 오랜 역사가 있는 만큼 신앙, 전통, 신념, 여러 문화가 뒤섞인 고집이 이 백성들에게 남아 있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와 오늘 등장하는 요아스가 노력을 했지만 백성들은 산당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산당이 문제가 된 것은요, 단순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지방에 유행하거나 지금 힘을 쓴다고 알려지는 다른 이방 신들을 겸해서 산당에서 제사했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기록에 보면 산당이 철폐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우상 숭배가 만연했다는 것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요아스 왕도 이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이 역대하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우상 숭배로 인한 죄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 어렵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임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절에서 16절까지는 낡은 성전에 대한 수리에 대한 본문입니다. 요아스가 어린 시절부터 왕명을 내렸습니다. 물론 아마 미루어 짐작컨대 여호야다를 통해서 성전 수리에 대한 귀한 마음을 얻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성전 수리를 명했어요. 아주 의롭고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제사장들에게만 이 일을 전담시키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유는 역대하의 동일 본문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공금 횡령이나 부실 행정을 꼽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가 부재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졌기 때문에 성전 수리의 과정이 이 답보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랬냐? 요아스 제2, 제23년까지 성전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아스가 제23년에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제 30살 정도 됐으니까 왕으로서 왕권이 어느 정도 공고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시 요아스 왕이 왕명으로 성전 수리를 6절에 보시면 엄격히 명합니다. 이제는 제사장들이 듣지 않을 도리가 없죠. 자, 요아스 왕은 서기관을 먼저 파견합니다. 제사장들과 맡기지 않고 제사장들 연합해서 서기장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수리에 사용될 은을 걷도록 하였습니다. 서기관은 정부에서 파견된 관리로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계와 정치계와 행정계가 연합해서 성전 수리하는 과정에 한 마음이 되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제사장이 직접 은을 걷지 않고 백성이 자진해서 성전에 들어오면서 자원하여 헌금하도록 궤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정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었죠. 또 서기관들과 제사장이 성전 수리에 전문가를 모셔서 그들이 철저한 감독 하에 성전 수리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랜 수건과도 같은 성전 수리 공사가 아주 철저하게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 수리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아멘. 성전 건축에 성전 수리에 동원된 일꾼들과 또 중간에서 일을 맡기는 사람들 간에 돈거래가 있었겠죠. 그럼 회계 작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얼마 썼고 이런 거 다 기록도 해놓고 제대로 됐는지 감사도 하는 회계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되게 부정적으로 보일 것 같은데 하반절에 그 이유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일을 했고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의심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합심하여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참 요아스 왕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죠. 그런데 요아스 왕의 문제는 17절부터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요아스 왕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 사람이 180도 확 바뀝니다. 아람의 왕 하사엘이 이 블레셋의 가드 지방을 점령을 하게 됐는데요, 점령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옆에 있었던 이 남유다도 정복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보면 아람 왕국의 숫자가 남유다에 비해서 월등히 많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볼 만하는 숫자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 어떻게 된 건지 요아스 왕이 싸움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항복을 해요. 그냥 항복도 아니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것, 또 왕국의 저장고에 있는 모든 금을 긁어 모아서 제발 지나가 주십시오 라고 조공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백기를 들고 싸우지 않고 항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치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요아스는 자신의 왕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과 이름에 먹칠을 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요아스가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7살 때부터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스승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흔들리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 24장의 동일 본문에 보면은 이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어떤 악행을 벌이느냐, 여호야다의 아들들을 죽이는 끔찍한 죄를 짓습니다. 자신을 꾸짖는 그의 아들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경청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왕이야, 더 이상 간섭받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죽였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유다보다 작은 군대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요아스를 심판하셨던 겁니다. 요아스의 마지막은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합니까? 아람 군대의 패배에서 쫓기는 와중에 자신이 믿었던 신복 2사람의 칼에 찔려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참 딱한 인생 아닙니까? 열왕기하 12장 16절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짐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라는 곁에서 든든히 자신을 조언해주는 사람이 죽은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고 아람 군대의 침략이라는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의 진짜 신앙이 드러난 거죠. 요아스 왕이 어지간히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느껴졌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다른 사람의 믿음의 그림자의 뒤에 숨어있는 사람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전쟁을 해봐야 군대의 군사력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시기에 그냥 군복만 입고 있는다고 해서 저 군대가 전투력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위기를 겪고 전쟁을 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에서 드러나는 신앙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늠해 주는 것이고, 내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얕은지를 드러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위기는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깨닫게 해주는 시금석이 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겪고 계십니까? 과거의 신앙생활 힘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겪으셨고,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해오셨습니까?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요아스처럼 나를 먼저 생각하고 나의 안위만을 먼저 생각하는 선택이셨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께 기도하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까? 오늘의 주인공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지혜와 겸손함과 겸비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과 끝이 다른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처음 순간 그 순전한 마음을 끝까지 이어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인으로,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하고 순전한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의 꾀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저 하늘의 보좌를 향하여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는 겸비함이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위기 속에서도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아스 왕처럼 처음과 끝이 다른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위기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여전히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순전한 백성들로 세워지는 영세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의 시간 가운데서도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때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고백하며 선포하며 하나님을 향해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남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위기 때나 감사의 때나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구하는 지혜를 그리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귀한 선한 뜻이 세워지는 오늘 하루와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